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의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3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에 4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서 사용될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개의 놋 받침이 있는 놋 물두멍과 그리고 한 개의 큰 놋을 부어 만든 바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분량은 10개의 수레바퀴가 달려있는, 다시 말해서 놋 받침이 달려있는 물두멍 그 10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39절 말씀에 보니까 비록 짧지만 놋을 부어 만든 바다라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해바다, 서해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다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있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본문에 보시면 이 바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놋으로 만든 10개의 놋 받침과 또 10개의 물두멍에 대한 기사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받침대와 또 물두멍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7장 13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두로 사람 히람이 이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히람은 아버지가 이방인인 두로 사람이었고요, 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두로, 다시 말해서 이방인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뛰어난 기술자였는데요, 그는 인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또 다른 히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 말고요, 열왕기상 5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복했던 두로 왕 히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온갖 자재들과 또 기술자들을 보내주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관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깊이 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괜찮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에 이방인 히람이 깊이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모세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광야에서 지어졌을 때 어떤 재료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어떤 재료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모든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광야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모든 재료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3차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도요. 사실은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바사 왕 고레스 혹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방인들의 힘과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먼저 그리스도인인 된 우리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신다는 그 가능성을 마음에 가지고 열려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심된 내용인 10개의 높아침 수레와 또 10개의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로 사람 히람은 공교한 기술로 솔로몬의 성전에서 쓸 10개의 높받침 수레와 또 그 위에 올라갈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모세 시대 때 물두멍은 몇 개였습니까? 오직 한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번제단과 또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어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회막에 들어가야 됐고 또 제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한 기능으로 쓰였던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니까 모세 시대 때 그 성막의 형태에서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단 한 개였던 물두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크게 생각하면 모두 몇 개인가 하면 11개가 됩니다. 10개는 물두멍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나머지 한 개는 너무나 그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물두멍이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모세 시대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바다를 큰 그릇을 솔로몬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히람이 10개의 물두멍과 받침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날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물두멍의 지름이 한 개당 2m이고요. 높이가 1.5m가 되었습니다. 물두멍 하나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880리터입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가 보통 생수통, 이렇게 큰 생수통, 정수기에서 물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 정수기 그 통의 용량이 약 19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880리터라고 한다면 생수통 46개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한 개의 물두멍에 담길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모두 10개의 물두멍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5개는 솔로몬 성전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또 5개는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마치 전차와 같이 수레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 물을 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한 개밖에 없었던 이 물두멍이 솔로몬 시대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은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동하는 민족이 아니라 한 자리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많은 물두멍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레받침 물두멍 밑에 있는 바퀴가 달려 있는 그 받침대에는 옆면에 몇 가지 장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자가 있었고 또 소가 있었고 또 그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룹은 천사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자는 유다 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을 사자의 지파에서 온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소의 조각이 있었는데요. 이 소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그룹들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조각된 그룹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아니고요. 어쩌면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제물이 될 그 짐승의 내장과 또 정강이를 반드시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데 사용했던 것이 이 12개의 물두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놋바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놋바다는 10개의 물두멍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큰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자랑하는 기구인데요. 지름이 오늘날 도량형으로 말하면 4.5m입니다. 높이가 2.25m였습니다. 둘레는 13.5m나 되었습니다.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44,000리터였습니다. 큰 생수통 19리터짜리 큰 생수통으로 환산하면요, 약 2,300개의 생수통이 들어가는 그러한 막대한 양을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거룩한 기구로 이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 놋을 부어 만든 바다는 성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용도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또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 때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과 용도가 똑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놋을 부어 만든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그 환상 속에서 성전의 동남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 바다로 들어가게 되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또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물이 흘러나온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의 동남쪽이었는데요. 이 놋을 부어 만든 바다가 위치한 바로 그 지점이 성전의 동남쪽입니다. 많은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놋바다가 의미하는 것은요, 장차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바다,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놋바다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보혈의 씻을 수 있는 능력, 치유와 또 회복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활짝 열리리라.
솔로몬 성전 시대 때 있었던 이 바다는요, 정말 마치 바다를 어쩌면 영상하게 할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거룩과 성결과 정결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 시대의 율법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물이 담긴 높바다 역시도 어쩌면 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외면적인 손과 발뿐이었지, 사람의 마음과 내면과 삶의 은밀한 죄악들을 다 씻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양심과 나의 병든 삶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보혈의 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물로도, 많은 물로도 씻을 수 없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개의 물두멍과 또 1개의 놋을 부어 만든 바다는 모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또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야 할 만큼 우리 자신들이 또한 성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제물이 모두 물로 정결하기 위하여서 높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사시면서 회개와 정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과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바깥에 드러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많은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더욱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만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